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절을 읽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제 인생의 마지막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해야 된다면 그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님이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한 구절만 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구절을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경중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등한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그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 설교는 제가 또 하기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렇게도 저렇게도 제가 정말 많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다른 설교를 해도 이 본문을 계속 꺼내면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선포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도 몰라도 이건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리 잡히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게 나한테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요, 다른 곳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기독교는요, 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이 구원은요,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기독교에서. 구원이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땅에,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멘 좀 합시다. 뭐 여기 뭐 누구 의식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 오셨어요? 옆에 사람 의식돼?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뭐만 하면 아멘을 시키는 거야. 아멘 하라는 거야. 뭐만 하면 아멘을. 졸 시간도 없어. 뭐 할 시간도 없어. 아멘 계속 하라는 거야. 그게 너무 싫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멘을 안 시켰더니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멘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멘 타이밍이다 싶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자,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순간 여기 나의 삶 가운데에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모호하게 선포해서 그래요. 마치 죽어서 내가 잘 믿어서 가면 죽을 때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봉헌 생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면 나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난 안 할래. 안 할래. 그냥 내 평생 편하게 살고 즐기고 그렇게 갈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든 그렇게 믿는 종교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내 평생에 내가 했던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이 많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종교의 모습도 좋아요. 왜냐하면 평생 선을 쌓아야 돼. 내가 악을 행한 것보다 선을 쌓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내가 얼마만큼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편안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그런 세상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과 같습니까? 그냥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렇게 헌금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기독교에 화두가 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화두가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성도가 자살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느냐라는 거예요. 자살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간단한 질문이 나름의 논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아니냐. 오죽했으면 그분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참고로 이런 질문이 기독교 내에서 논쟁이 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 자살이 많은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 자살한 사람들의 퍼센트 종교를 해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안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세상 속에서 어려워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딱 끊으면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 사망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적어도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이 대답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특별히 의료적으로 뭐 존엄사나 내지는 뭐
다른 의료적인 선택, 그건 논외로 치고, 어쨌든 간에 그 자살하신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살을 안 하셔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말 못할 상황이니까 목숨을 달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과 그 일이 너무 힘들다 하여도 결국에는 그 일이 세상의 일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자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세상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자살은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모든 기준, 그 모든 것이 다 세상 일이었다. 세상의 기준이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선명합니다.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완성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세요. 여러분, 구원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시면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실 거야. 따뜻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정말로 나의 모든 이 하루의 고단함과 피곤함,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런 마음이 딱 느껴지는 위로를 받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세상에 속한, 구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생명에서 끊어진, 구원에서 벗어난, 세상에 속한 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의 구분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사고 자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나의 모든 육체적인 행동과 정신과 나의 생각을 주관하게 만드는 만몬신,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걱정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 이러니까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거 걱정 안 합니까?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반문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을 막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는 싹 튀어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누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래요. 걱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걱정되지? 라고 말해야 된대요. 그런 거 같죠?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걱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해 이러면 싹 튄 겁니다. 저 같은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걱정되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예수님 튀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하지 마라라고 말해요.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의 것들 그 만몬신을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우상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세상의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시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다짐한다고 지금부터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고비가운데 가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려고 율법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거야. 내일 어떡하지? 그 문제 어떡하지? 그 금전적인 문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져야지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두 단어를 빠지지 못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꼭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회심을 말하는 거고 본 어게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 두 단어 거듭남과 사명이 없이는 성도의 삶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실 때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이 두 단어 없이는 신앙생활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거듭남, 회심입니다. 본 어게인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진 거예요. 영이 새 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서 본 어게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영이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새 영이 들어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난 걸 알게 돼. 이게 새 생명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야.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이 고백은 내가 죽어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확실해요. 중생은요, 회심은 확실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자신의 회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듭났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 거듭남을 물어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작은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 신앙 다 알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봉헌도 하십니다. 열심히 주일날 참석하셔요. 그 사람한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얼마나 공격적인 질문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회심 안 했다고 말하면 내 인생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심을 했냐 안 했냐는 어떻게 아느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본 어게인 되셨습니까?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답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도 아닌 걸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심은요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정색이었단 말이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어서 흰색이 된 거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전에 검정이었는데 완전히 그 애프터가 뭐냐면 바로 흰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회심했나? 안 했나?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심의 사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은 그날, 그때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몇 날 몇 시 이건 중요치 않은데 그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날을 결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영혼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구원하신 그 사건의 나를 하나님도 잊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잊지 못하시고 저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날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창조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게 어디냐면 사명의 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나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뭐를 하냐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상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폭주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거 막 하고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지않은 시간에 바로 사명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회심했는지 나의 사명이 뭔지 이 두 개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어떻게 기도를 하셔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물질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 기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물질 기도 아니라 그래봤자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봤자 세상의 풍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교회에 아무리 봉사를 하고 뭘 해도 다 세상의 풍조고요. 예수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또한 거듭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함께 해주세요. 알라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허공을 치는 거 말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동행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인할 수 없게 오늘 나의 사역의 자리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 구분 못합니까?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하신지 그거 구분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 일, 나의 능력을 떠나고 나의 손을 떠난 일이었지, 근데 이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거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내 눈에 실제적인 구름 기둥이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 그 마음의 평안 막 이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종교 다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요즘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서 종교의 행위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명상하면 마음 편하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당이 딱 말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야. 그 평안을 얻고 싶어서 세상의 종교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내 안에 현존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벌어지냐면 회심한 사람들에게 사명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도와주시고 동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삶이 만사형통하는 겁니까? 이제 막 쩍쩍 뻗어나가고 막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고요, 그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언제냐면 나의 삶 가운데에 고난 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임한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이때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은 땅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까 봐 고백 불안하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하늘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광야에서 활동하세요. 에스겔 금수저거든요, 사실. 근데 광야에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그 어려운 힘든 상황했던 게 에스겔이에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하게 선지자 역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궁궐에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라는 동일합니다. 환경 가운데 광야에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궁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2절과 33절 32절과 3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유저지가 참 좋습니다. 유저지가 참 좋아요. 젊어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유저지가 진짜 시골 같더라고. 뭐 지금은 나무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그런 게 젊었을 때 뭐가 보입니까? 불편한 거 투성이고 간판들도 이거 어디서 구했지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 유저지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주도 가보고 뭐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뉴저지 올 때는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서 뉴저지 갑니다 그러면 그 어디서 뭐 유학해 그러면 뉴저지 그런 잘 몰랐어요 솔직히. 지금은 뉴저지에서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도 다 뉴저지 살아. 출신도 연예인들도 막 뉴저지야. 재벌도 뉴저지 와서 살아.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실제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뉴저지의 별칭이 뭐냐면 가든 스테이트예요. 가든 스테이트. 말 그대로 가든이잖아요. 정말로 나물도 푸르르고 환경도 좋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울까? 꽃도 아름답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덥고 바짝바짝 타고 습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가 다 죽었어요.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그 본연의 모습을 뒤로 하고 갈색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말라 탔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3년 전부터 잔디를 관리했습니다. 3년 전부터 밭을 갈아엎기도 하고 전체를 뒤집기도 하고 뭐 에어로 뭐 그런 것도 막 기계 갖고 와서 돌리기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다음에 푸르는 아주 푸르는 너무 아름다운 잔디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8월을 맞이하면 또 죽어요. 스프링클러를 고쳐가지고 진짜 비쌌거든요. 1,000불이 넘는 돈을 붙여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잔디를 길러보겠다. 고칩니다. 잔디가 탑니다. 또 죽어요. 항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희 집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진호를 데리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타고 가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차들도 없고 길이 이제 좁아지는데 나무들이 엄청 우거진 거야.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폈냐. 솔로몬이 이룬 그 모든 영광보다 저 백합화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들풀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제가 죽어라 해도 잔디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그 풀들을 어떻게 저걸 다 살리시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슴을 보면 쟤네들은 어디서 저렇게 살아서 맨날 뛰어다닐까?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우리 집에도 왔다 갔다 우리 집에 똥만 싸고 가거든요 걔들이. 그 거기 또 잔디 죽어.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들풀 하나까지 생명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정말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건 모르시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걱정하지 마. 내가 공급할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의 잘됨을 잠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다 알고 있구나. 그 순간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도 주님으로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심하면 성령이 임해서 예전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져서 내 안에 자꾸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왜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데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더 선명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니까. 세 번째는요, 그 일이 내 일로 여겨지는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왜 내 일이야,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계속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은혜인데,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처음부터 폭주할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설교를 정말 좋아해요.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요, 그래서 너 예수 왜 믿는데, 이걸 던져줘요. 확연하게 우리를 구분짓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너 예수 왜 믿는데를 물어보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야,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구절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 구절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죽냐 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유지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참조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